18장에서 두 번의 기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어제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한 과부가 불의한 재판장 앞에 나와서 끈질기게 기도하니까 들어준 것처럼 7절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하면서 하나님께서도 끈질기게 기도하면 들어주시겠다. 이건 무조건 끈질기게만 하라고 하는 뜻이 아니라 그 이전에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하나님하고 나하고 어떤 관계인지 그 믿음을 가지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들으실 줄로 믿습니다. 주기도문에서도 첫 마디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하고 나하고 관계가 어떤 관계인가 하는 것을 알고 기도하는 거, 이게 믿음이기가 아주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기도에 대한 응답의 말씀들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 이제 구약의 대표적인 구절도 있고 신약의 대표적인 구절도 있습니다만 구약의 에레미야에서에 보면 33장의 2절과 3절에 이 일을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만들며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기도를 누구한테 하느냐 하는 이게 중요해요. 기도하면서 자기 자신을 바라보고 기도한다든지 사람을 보고 기도하는 거, 그게 아니고 우리의 기도의 대상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일을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 시작도 하나님이 하시고 그것을 성취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다. 이건 이 아브라함의 믿음으로 여기면 일을 행하고 만든다 하는 것은 창조하신 창조주 하는 세상을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그것을 또 이루어 가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다. 아브라함이 고백한 것처럼 이제 하나님은 죽은 자도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분이다. 그래서 바랄 수 없는 중에도 바라고 믿을 수 있다. 그러니까 사정이나 형편이 아니라 그걸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그 하나님하고 우리가 어떤 관계냐, 이걸 믿고 기도하는 게 믿음의 기도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가 알지 못하는 은밀한, 크고 은밀한 역사들,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그런 역사들을 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에 지금 이런 기도의 모습이 필요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고 우리가 기도할 때 이제 하나님이 도우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시니까 우리는 살살살살 해도 되나, 그게 아니에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그랬어요. 이건 뭐 살살살살 알아서 해주시겠지 그런 태도가 아니에요. 목사님이 기도하시니까 되겠지 그런 태도만 가지면 안 돼요. 온 교인이 합심해서 정말 우리의 최선을 다해서 부르짖어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무슨 뜻인가 하면, 왜 하나님께서 능력 있으신데 부르짖어 기도하라 그러고 최선을 다하라 그러냐, 인간적인 모습으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람의 걸 다 해야 사람의 끝이 하나님의 시작인 줄로 믿습니다. 이 사람의 끝을 다 해보지 않으면 겸손해지지가 않아요. 그냥 내가 뭘 조금 해서 된 줄로 이렇게 생각하기 쉬워요. 정말 모든 것 싹 다 내려놓고서 주님이 아니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시라야만 됩니다. 아주 간절한 마음으로 부르짖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바울처럼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하면서 우리가 명심해야 될 건, 하나님은 기도 응답해 주시는 거, 문제 해결해 주시는 거, 이건 쉬워요. 하나님 지금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창조주다. 내가 부활의 주님이다. 죽었으면 살리면 되고 없으면 만들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 해결하는 건 쉬운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더 원하시는 건 뭔가 하면 그 하나님 앞에 바른 신앙의 자세가 됐냐, 바른 인격이 됐는가, 그걸 더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문제 해결 전에 우리를 만들어 주시려고 하시는 게 하나님의 더 큰 목적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 영원토록 복을 받는다 말이지. 오늘 두 번째 기도의 모습을 말씀하면서 바리새인과 이제 세리의 기도를 주님께서 비교해서 말씀하시면서 기도 응답의 비결이 뭐냐. 14절에 세리가 기도 응답을 받았는데 왜 그러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이 사람이 이제 뒤에 얘기한 세리인데 왜 그랬냐.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기도 응답의 또 하나의 비결 중에 비결은 뭔가 하면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건 사람을 만드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기도 응답은 이건 하나님이 하시는 건 아주 쉽다니까요. 우리가 생각할 땐 문제 해결이 어려운 거, 상황 변화가 어려운데 하나님은 그건 쉽고 우리 사람들을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바른 신앙으로 만드는 게 이건 우리가 자원 내서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떤 자세로 신앙하고 기도해야 되는지 그걸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세리가 응답받은 것은 자기를 낮춰서 겸손히 기도했다는 거예요. 바리새인이 응답받지 못하는 건 자기를 높였다 그런 말씀입니다. 교만했다 그런 말씀입니다.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이게 누구의 모습이에요? 이게 사단의 모습 아니에요. 높이 높은 구름에 올라가서 지극히 높은 자와 비길이라 그러다가 음부에 떨어져서 구덩이에 떨어지게 높이려고 그러면 떨어지는 거예요. 이게 사단의 모습이에요. 그리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이리라. 이게 뭐예요? 예수님의 모습 아니에요. 죽기까지 순종하셔서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종의 형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죽기까지 순종하셨다. 낮아지려고 그러면 부활하게 하셔서 부활하신 하나님 앞에 죽음 앞에 다 벌벌 떨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리 큰 소리 치던 사람도 죽음에 직면하면 그땐 덜컥 겁을 먹는다. 생명의 주님 앞에 영생 앞에 무릎 안 꿇을 사람이 없어요. 이게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세상의 부귀 영화 권세 세상의 사람들로 비교하면 모자라고 부족한 거 너무 많아요. 그런데 우리에겐 영생이 있잖아요. 부활의 주님이 있잖아요. 그래서 교만하라는 게 아니라 그런 문제 앞에도 당당하게 이겨나갈 수 있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그걸 말씀하는 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 앞에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그걸 알고 그 앞에 기도하는 자세가 바로 되고 신앙하는 자세가 바로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걸 비결로다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리새인 와서 기도할 때 11절에 성전에 올라가서 따로 서서 아주 좋은 자리에 서서 좋은 자리가 어떤 자리냐 사람들에게 다 보이는 자리 아주 알아주기를 바라는 자리 거기 손 다 들고선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토색 불이 간음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건데 사실은 하나님 앞에 감사가 아니라 자기를 드러내는 걸 하는 거예요. 주변의 사람들하고 비교하는 거예요. 토색 불이 간음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는 그 옆에 세리가 있는데 그 사람은 깔아뭉개고 자기 높이겠다는 거 아니에요. 이건 감사가 아니라 자기 자랑이에요. 이 자기 교만이지. 근데 불쌍한 것은 그걸 자기가 모른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 앞에 자기를 드러내려고 하는 이런 게 모습이니까 이게 영적으로 보면 어리석은 거고 불쌍한 거지요. 우리가 뭐 그럴 사람 없겠습니다. 일부러 그럴 사람 없겠습니다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하면서 기도하면서 은근히 슬쩍인 내가 한 거 내 자랑 자기의 이거 드러내려고 그러면 안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해. 서두에 말씀드렸잖아요. 이를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시는 여호와 여호와라는 이가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시작하시고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신앙 사역 우리의 삶의 과정을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걸 하나님 나라 차원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사람이 노력하고 힘쓰는 거 있는데 그건 아주 쬐끔한 거고 광대하신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의 통치 안에 들어가 있는 인간의 세상 나라의 역사는 아주 지극히 1분 2분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창조한 것도 창조의 역사 구약의 창조의 역사도 나와서 이게 뭐 창조 과학에서는 뭐 1만 년이다 얼마다 그러고 세상 과학으로는 뭐 수백억 년이 됐다 뭐 이게 차이가 많지만 그렇다 할지라도
영원하신 하나님 앞에 보면 이건 눈 깜짝할 사이다 그런 말씀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는 걸 알면 그 앞에 우리의 존재는 티끌만도 못한 거예요. 근데 그걸 우리는 그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그 하나님 나라의 역사에 광대하신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의 역사, 살리시는 하나님, 이걸 모르니까 우리가 조금 온 거 이걸 드러내려고 그러고 이걸 알아주길 바라고 그걸 또 높여서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사람 앞에 한다. 이게 얼마나 어리석은 거고 영적으로 무지한 거냐 말이지. 그러면서 그걸 자랑스럽게 하는데 이게 주님이 보실 때는 자기를 높이고 자기의 일을 드러내는 교만한 기도다. 그래서 주님이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왜 하나님을 향해서 한 기도가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이 들어주실 게 없어요. 사람을 향해서 했기 때문에 사람에게는 뭐 알려지는지 모르지만 하나님을 향해서 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향하지 않았다. 그런 말씀이에요. 우리가 이런 모습이 되지 않도록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소득의 11조를 드러나이다. 행위 열심히 했어요. 노력했어요. 그런데 힘썼는데 중심을 보지 못했어요. 우리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중심이 하나님하고 통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 줄 알고 중심이 하나님 앞에 통하면 저절로 겸손해지지 않겠어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떻게 고개를 뻣뻣이 들 수 있겠어요? 그걸 몰랐다니까. 그러니까 이게 영적으로 조금 생각해 보면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냐. 우리에게 이런 모습이 있으면 쳐서 복종시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리는 어떻게 기도했냐? 13절.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그랬어요. 세리는 물론 세상 사람들이 다 손가락질 할 수밖에 없는, 손가락질 당할 수밖에 없는 반역자고 배신자고, 그는 자기 동족들의 피 같은 세금을 걷어가지고서 로마 정부에다 바치는데 그것만 바치는 게 아니라 많이 걷어가지고 이제 할당된 양 그것 바치고 택시 산악금 하는 거 모양 많이 벌어가지고서 일부를 바치고 정해진 거 바치고 나머지는 자기가 먹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세리들이 그랬다는 게 당시에 로마 정부하고 이 지역에서 갈릴리면 갈릴리 지역에서 1억이면 1억을 걷어라. 그럼 그걸 계약하고 자기가 먼저 그걸 선납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걷어내야 자기 몫이 나오니까 그거 1억을 걷는 게 아니라 2억이고 3억이고 걷어가지고서 1억은 로마 정부에 바치고 나머지 1억은 자기가 먹고 이런 제도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볼 때는 얼마나 이게 나쁘겠냐면, 그러니까 다 손가락질도 하고 매국노 같이 생각하고 이방인만도 못하게 그렇게 취급받는 사람이었으니까 이 세리는 그냥 외적으로 볼 때 저절로 그냥 나는 죄인입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중심에서 죄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죄인인 걸 깨닫고 회개하고 나오는 거, 이게 하나님 앞에 자기를 낮추는 자고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보혈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주여 나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걸 주님이 기뻐 받으시고 그걸 높여주셨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하면서 때때로 착각하기 쉬운 게 세상에 성공하고 출세하고 잘 돼가지고서 이만하면 됐다 그리고서 하나님 별로 필요 없는 것처럼 기도도 안 하고 기도해도 그냥 감사기도 하는 것 같은데 자기 자에 도취되고 그러면 이건 하나님 앞에 복이 안 되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축복 복이 안 된다고 그랬죠. 하나님 없는 축복 복이 안 된다고 그랬죠. 우리가 신앙 철저하게 하면서 그리고 복을 누리고 섬기고 나눠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게 세리 같은 모습을 보면 이게 세상의 사람들에게도 손가락질 당하니까 우리가 이렇게 신앙하면 안 되지만, 그런데 돌이키고 회개하면 그게 하나님 앞에 복이다 말이죠. 심령이 회복되고 존재가 회복되는 은혜가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서 어렵고 힘들게 사는 것 같고 부족하고 모자라고 죄된 것 같은 거, 이런 삶을 살더라도 깨닫고 주님께로 돌이키고 주님 찾는 거, 이게 은혜다 그런 말씀이에요. 세상의 판단 기준하고는 전혀 달라요.
여러분 우리가 잘 이거 깨닫고 믿음 잘 지키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신앙하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목적이 어디 있어요? 죄로부터 구원해 주시려고 십자가 지시기까지 그걸 주님이 하나님이 그걸 감당하셨잖아요. 죽기까지 예수님이 순종하셨잖아요. 근데 그 죄로부터 구원받는다는 걸 모르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 없어도 살 수 있는 것처럼 큰소리 떵떵 치고 사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게 얼마나 어리석은 거냐 말이에요. 이걸 깨닫고 신앙하는 게 이게 복인 줄로 믿습니다. 이거 주일날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구원의 은혜, 구속의 은혜, 구원의 감격, 이 제리처럼 가슴을 치고 땅을 치면서 회개하고 돌이켜서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새 마음 주시고 새 사람 만들으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은혜와 평강을 누리면서 기뻐서 즐거워서 나중에 삭개오가 이렇게 바뀐 건데, 그렇게 바뀐 모습으로 신앙하는 그 사람이 복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그러냐? 그런 사람이 복음 전도자로 쓰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죄로부터 구원받은 것이 어떤 은혜인지, 어떤 축복인지, 어떤 존재의 변화인지, 심령의 변화인지 이게 속에서 기뻐서 즐거워서 감격이 있는 사람이라야 그 사람이 가서 복음 전하는 거예요. 예수 믿고 성공하고 출세했다, 그거 잠깐이에요. 그건 세상의 방법으로도 할 수 있는 거예요. 세상에 더 똑똑하고 더 잘나고 더 많이 본 재벌들 더 많아요. 재벌들 가만히 보세요. 믿는 사람이 많은가 안 믿는 사람이 많은가. 세상의 방법으로 세상의 사람들이 자기 시대에는 그 사람들이 더 지혜롭게 할 정도로 사단이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살고 섬기고 나누고 구원의 감격을 가지고 사는 거, 이건 예수님만 복음만 할 수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그렇게 복음의 감격을 깨닫고 누리면서 살 수 있는 사람이 뭔가 하면 회개하고 돌이킨 사람이다라는 말씀. 그 성경에 보면 다 그런 사람이에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어떤 살람이에요? 자기 마누라 팔아먹었던 사람이에요. 아주 파렴치한 사람이에요. 그것도 한 번이 아니라 두 번씩. 모세가 어떤 사람이에요? 살인자의 도망자 아닙니까? 죄인 아닙니까? 베드로가 어떤 사람이에요? 예수님을 배신하고 저주하고 도망갔던 사람 아닙니까? 바울이 어떤 사람이에요? 핍박자의 해방자의 폭행자 같은 그런 사람이. 다윗이 어떤 사람이에요? 간음하고 살인했던 사람 아니에요? 왜 하나님이 이렇게 이런 사람들 쓰시냐 말이죠. 왜요? 복음의 은혜, 구원의 감격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나올 이유가 없는 거예요. 세상의 것 바라보고 나오는 게 아니에요. 우리 신앙하면서 기복신앙에 진짜 붙잡히면 큰일 나요. 복 하나님이 주시는데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존재가 바뀌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쓰임받아야 되는데 어떻게 쓰임받냐? 바울처럼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수고하고 애썼는데 결과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왜 그래요? 자기가 어떤 존재인 걸 아는 거예요. 그거부터 벗어나고 주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면 성령의 역사가 아니면 안 된다고 하는 걸 깨닫고 그걸 누리는 사람이라야 나 같은 것도 됐는데 당신은 안 되겠습니까? 이 구원의 감격, 그게 쓰임받는 게 이게 은혜지 다른 게 은혜가 아니에요. 이런 은혜들이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지금 새 예루살렘 성전 들어서 복음의 역사를 이루어야 되는데 뭘 하냐? 이게 돼야 돼. 내가 죄인입니다. 이게 중심에서 자기가 자신이 깨달아지고 하나님 앞에 내가 불신앙하고 염려하고 근심하고 내가 주인 노릇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옵소서. 그리고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은혜와 평강을 누리면서 이걸 전할 수 있는 전도자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토요일마다 뭐하냐? 그거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여기도 작은 목자들이 많은데 작은 목자들이 똑바로 서서 구원의 감격에 충만해서 자기 목원들 이끌어가면 우리 교회는 분명히 일어납니다. 단박에 일어납니다. 작은 목자들이 아주 명할 그 사명이 굉장히 커요. 그래서 목장을 활성화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다른 방법이 없어요. 돈 가지고 명예 가지고 되는 거 아니에요. 그 옆에 롯데 아파트 돈 많은 사람들이 철저하게 문 닫고 있어요. 지금 거기 행인도 못 들어가게 자동문을 다 닫아놨어요. 키를 가지고 눌러야 거기 사람들만 들어가게. 이렇게까지 경계하고 교회를 멀리하는 이런 시대에 뭘 가지고 우리가 하겠어요? 구원의 감격, 존재의 변화. 거기 사람들은 모이면 예배하고 기도하는데 그런데 기쁘고 즐겁고 감사하다 말이지. 우리보다 잘 사는 거 아닌데
아무것도 조건이 좋은 것 같지 않은데 그런데 심령이 바뀌고 존재가 바뀌었다. 이걸 우리 작은 목자들이 먼저 누리시고 그걸 목원들에게 예배를 통해서 나누고 기도하고 그리고 주변의 사람들에게 전해지는 역사가 선한 영향력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가정부터 바뀌게 되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그게 바뀌어지고 그런 영향력이 직장에서 사업장에서 하고 자녀들의 학업의 현장에서 저절로 나타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다 하시면서 15절부터 17절까지 그걸 말씀합니다. 어린아이가 예수님께로 나오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귀찮게 했더니 애들은 뭐로 데리고 왔냐 그러니까 예수께서 그 어린아이들을 불러 가까이 하시고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하시면서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말씀하십니다. 17절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결단코 거기 들어가지 못하리라. 어린아이의 특징이 있는데 여기서 하나님 나라의 역사의 어린아이의 장점은 뭔가 하면 어린아이는 엄마만 있으면 된다. 부모만 있으면 된다. 그게 믿어지는 아이. 배고프든 똥을 싸든 뭐 옷을 더럽히든 엄마 품에 안겨 있으면 엄마가 다 해결해 준다는 걸 그냥 본능적으로 믿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젖된 아이가 엄마 품에 평안한 것처럼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엄마 품에 안에 있을 때 하나님 안에 있을 때 말씀 순종 안에 있을 때 어린아이 같은 그런 은혜와 평강이 있다는 게 바울이 그걸 깨달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은혜와 평강을 누려라고 하는 말씀. 이게 하나님 나라의 역사예요. 제가 요즘에 이걸 다시 한번 깨닫고 회개를 많이 합니다. 아, 그렇지. 엄마 품에 안겨 있는 어린아이 같이 엄마가 다 해결해 주는 거예요. 일을 행하고 성취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신데 왜 이게 염려가 되고 근심이 되고 걱정이 될까? 왜 그래요? 그게 죄악이라 했잖아요. 죄라 하면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며 이게 불신앙의 죄고 내가 주인 노릇하는 죄, 하나님 노릇하는 죄. 제가 거의 아침에 일어나면 그 현실이 생각이 나서 염려가 되고 근심이 되면 이게 이러면 안 되는데 그러다가 아 이게 내가 주인 노릇하고 있구나. 내가 하나님 자리에 올라가 있구나. 회개하고 돌이키면 그때부터 하나님이 평강을 주기 시작해요. 하나님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우리 존재를 알고 주님 안으로 들어가는 기도, 주님 안으로 들어가는 게 이게 말씀이고 이게 기도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한 것 같고 사람이 한 것 같은데 주님이 하시고 주님이 이끌어 나가시고 계시다고 하는 것을 깨닫고 그 안으로 들어가게 하옵소서. 말씀 따르게 하옵소서. 이게 어린아이 같은 심령으로 기도하는 것이고 주님 안으로 들어갈 때 하나님은 성령으로 역사하셔서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은혜와 평강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라. 주님 안에 거하는 부모 품에 안긴 어린아이 같은 은혜를 주시겠다는 거예요. 서두에도 말씀드렸죠. 하나님 나라는 광대해요. 하나님 나라는 영원해요. 그 안에 인간의 역사는 조그만 티끌 같은 거예요. 그 안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 안에 거한다는 사실을 믿고 부모 앞에 어린아이처럼 믿음을 가지고 관계를 신뢰하고 오늘도 기도하고 신앙하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세력이 허락하셨던 그 은혜, 우리가 하나님 노릇하고 내가 주인 노릇하면서 내가 염려하고 내가 근심하고 내 방법 가지고 내 지혜 가지고 내가 하는 줄 알고 착각했던 거 다 싹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그런 존재가 되지 못해요. 겸손히 회개하면서 돌이키려고 할 때 우리에게 어린아이 같은 마음을 허락하시고 주님 안으로 들어가게 하셔서 주님이 감싸주시는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욥이 하루아침에 쫄딱 망해가지고 하나님이 사단에게 너 욥을 시험해봐라 그랬더니 하루아침에 7남 3녀가 죽고 가축이 다 잊어버리고 마누라가 배신하고 도망하고 자기 몸은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악창이 나서 하루아침에 망했어요. 근데 그 전에 사단이 하는 얘기가 있어요. 내 종 욥을 한번 유해받느냐 그랬더니 에이 하나님이 울타리 쳐주시고 지켜주시니까 믿음 지키지 하나님 그거 쳐놓으면 울타리만 쳐보세요. 치워보시면 그러면 어떻게 되나 한번
보자고. 그리고서 사단이 시험하니까 하루아침에 여러분 하나님이 울타리 쳐줘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사는 거예요. 착각하면 큰일 나요. 세상에 모이가 조금 된 줄 알고 참 교만하면 떨어지게 돼 있어요. 이게 사단의 원리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낮추면 올라가게 부활의 영으로 새롭게 하시는 복음의 역사를 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여러분에게 그런 은혜가 있고 이걸 누리면서 주변의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이 나타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